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을 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사흘이 지난 뒤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1장 17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간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옥에 가셔서 3일 낮 3일 밤을 계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나가 죽지 않은 채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살아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표가 전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안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기도하냐, 뭘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2장 3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음이니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렇죠? 그때 물속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혼이 기진맥진하는 순간에 고래가 삼켰겠죠. 자, 7절 보세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아마 물속에 빠져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마 기진맥진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고래가 요나를 삼키는 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요나의 육체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죽으면 우리는 알다시피 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요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지금 심판받는 상황이니까 지금 지옥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것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혼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가보니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9절 보세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고 요나의 혼은 지옥으로 갔고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요나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3일 낮 3일 밤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요나의 혼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몸과 다시 합쳐졌죠. 그 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때가 뭐예요? 3일 낮 3일 밤이 지난 후, 3일이 지난 후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요나서에 관한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은 이미 3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자, 그러면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지옥의 뱃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3일 전에.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 직전에 기도했고, 죽기 직전에 기도해가지고 딱 죽은 다음엔 지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3일 전에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음이니 3일 전에 던지셨죠.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께서 아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자, 요나의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바다 밑을 거쳐서 바다 깊은 곳을 거쳐서 땅의 중심부, 땅의 심장, 땅 아래에 있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혼까지 에워쌌으며, 그렇죠? 기품이 나를 둘러맞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산들의 밑바닥을 성경에서 지옥의 하나의 묘사로 나와 있군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4가지 묘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들의 밑바닥, 그게 지옥이에요. 있는 위치.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아모스서 9장에 보면은 땅을 파면 거기가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속이죠. 땅 속. 아모스서 9장 2절. 아모스 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며, 그러면은 dig into hell인데요. 땅을 파면은 파내려가면 지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의 밑바닥, 그 다음에 땅 깊은 곳, 자, 그 다음에 또 2군데 더 있죠. 마태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 요나처럼. 자,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 땅의 심장이라는데 중심부.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는 지옥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중심부. 4번째, 지옥을 성경에서는 산의 밑바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땅의 중심부,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땅의 더 낮은 부분.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4개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지옥은 뭐 하나님과의 분리,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지옥이지, 이 세상이 지옥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면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 것은 승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날 3일 밤을 가고 계셨던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는 4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옵니다. 자,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며. 이것이 지금 요나가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땅 속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잠그는 빗장, 문을 갖다가 잠궈버리는 빗장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자적인 실제적으로 지하에 있는 문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진짜 지하에 가면은
감옥 문이 있는 것처럼 문이 있느냐? 문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럼 지옥에는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그럼 문을 잠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빗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궜어요. 그러면은 그걸 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나오세요? 열쇠 없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실 때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도 문을 열고, 그러니까 지옥을 언제든지 뭐예요? 지옥에서 사람을 끄집어 올릴 수도 있고 본인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자,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예수님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마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사로잡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 포로는 성경에서 구약 성도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곁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구속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값이 치루어져야, 완전한 구속이 성취되어야 우리의 혼이 정결함을 입고, 왜? 보혈만이 우리의 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죠? 정결함을 입고, 그래야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정결케 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우리의 혼은 더 이상 정결케 될 곳을 갈 필요가 없이 즉시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지만, 구약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들의 혼은 정결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지하에 가서 3일날 3일 밤 동안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놔두고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들, 온 인류의 죄들을 그 지옥에다가 내려놓고 거기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그것을 포로라 그러죠. 포로.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 왜 복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에 같이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복수로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에베소 4장에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빗장들이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문이 있다. 이건 다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그렇죠. 사실 빗장문이 한번 잠기면 사실은 영원히 끝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지옥에 갔다가 온 인간은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는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어떤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러한 특수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표로 삼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옥을 갔다가 되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죠. 요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사실은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영원히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니까 빗장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으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 썩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에 관련됩니까? 육체에 관련된 겁니다. 조심하세요. 혼이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던 썩어가던 요나의 몸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썩어가던 요나의 몸이 스탑을 하고 부활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몸 자체도 썩지 않으셨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우선 어디 보시냐면은요, 27절.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했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혼이죠, 예수님의 혼,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건 예수님의 몸이죠, 육체죠. 그 육체란 말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31절에 나오죠.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니, 따라서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관련된 것이고 요나의 육체에 관련된 건데, 요나의 경우에는 아마 물고기의 뱃속에서 아마 조금 상해가는 도중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마 모르겠어요.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떤 육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된 육체로 나온 건지 썩어가다가 중간에 나온 건지, 하여간 성경에는 하여간 요나의 육체가 썩어가다가 주님께서 구출을 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밑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옥에 거의 다 도달해 가지고 아마 기절하는 그 순간인지, 우리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기억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2절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니까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그랬네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자, 뭐 소원은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상식적으로 뭐 뻔한 얘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겠어요? 살려만 주시면 보통 그러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 예수 믿겠습니다. 또 살려만 주시면 회개하고 잘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나의 경우에는 살려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니느웨로 가란 얘기인데 안 갔으니까 소원의 내용은 뭐 뻔한 거죠. 이런 소원을 우리가 보통 정말 하나님 앞에 주고받기식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이 원조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지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동안에 잘 저거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11조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협상을 했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와 같은 종류의 서원이죠. 해주시면,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요나도 아마 그런 서원을 했겠죠.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참조로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메시아의 시편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나는 시편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 시편 22편 24절로 보시면은요. 이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돌려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메시아 시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요나가 기도한 내용과는 상당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두 번 시편 16편에 보시면은요.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은 요나의 그 다음 구절의 기도의 내용하고 또 일치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16편 10절 보세요. 요나의 기도 내용에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도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되었던 구절이었고 또 요나도 역시 이와 유사한 기도를 성경에서 하게 됩니다. 자, 요나가 기도했던 3절의 내용은 요나서 2장 3절의 내용은 시편 8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8편에 가면은 역시 그러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거의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과 유사한데 이것은 첫째 물론 요나가 영적으로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뒤 문맥을 보면 전부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께서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 메시아의 시편 즉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88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 속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파도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요나서 2장 3절의 기도와 유사하죠. 이와 같이 곳곳에서 이 요나의 기도는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편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시 요나서에 오시면은 3절에 나와 있는 여기는 번역을 물이라고 했죠. 아마 물들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게 floods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홍수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했을 때 그 큰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the floods죠. floods. 그렇죠? the floods. 자, 그래서 그 큰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floods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을 때는 항상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죠. 그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었죠. 그때 옛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큰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했고 또 노아의 홍수 또 파라오도 사실은 홍수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뭐 홍수죠. 홍의 물속에 갇혀서 죽었고 요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인이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내용 그것을
우리는 요나에서 정확하게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 2장을 마치는데, 끝나기 전에 단순히 우리 교리적인 적용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에게 오늘날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영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참조로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귀는 욥기 41장에서 리비아단으로 번역되어 있는 리비아단. 그런데 그 리비아단은 이 지상에서는 리비아단을 예표하고 있는 동물은 고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고래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을 예표하고 있죠. 요나의 그 뭐죠? 요나의 고래, 요나가 그 잠겼던 고래는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그 왜 성경에서 고래를 사탄과 연관시켰는가를 아마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요나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데 사탄, 지옥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우선 영적으로 보면은 진작 회개했어야 되죠. 욥바에서 회개를 했든지 간에, 아니면 어디서 해요? 배를 타고 있을 때 회개를 하든 돌이키든, 아니면 폭풍우 칠 때 그때 빨리 회개를 하든. 근데 그런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이제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피할 도리도 없는 모든 그야말로 트러블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죄인의 완악함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계에서 이제 누굴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고 또 매 맞고 또 매 맞고 또 매 맞고 계속 반복해서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이것이 여기에도 지금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결국은 극한 상황에서 겨우 돌아섰죠. 자, 다른 여러 가지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분이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죠.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죠?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백슬라이딩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결국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게. 결국은 그분께 돌이켜가지고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치시죠. 그게 고난이죠. 징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사랑의 징계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면은 징계의 효험, 징계가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한번 얻어맞고 나면 군기가 벌써 파바박 뭐 돌아가는 게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한 번 얻어맞은 그리스도인들도 벌써 달라져요.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느슨하고 엉성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시면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나중에 한번 크게 맞고 나서는 정말 이제 막 그죠? 자, 그런 걸 뭐 여러분 체험에도 있을 거고 뭐 저도 하여간 하나님한테 안 고쳐지는 거 지금 몇 번 매를만 요번에 한번 또 아주 크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회개 기도만 했는데 아프니까 회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참 아픈데 뭐라 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67절 고난의 유익 이건 뭐 부모들 보면 뭐 징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어떤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군대 가면 아예 매 맞는 날을 정해놨. 잘하도 못하도 애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라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75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무슨 세디스트가 돼서 나를 즐기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황이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신실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와서 우리는 영적인 적용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요나서 2장은 단지 지하세계에 대한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음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던졌습니까? 주님께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깨 아픈 게 이게 우연한 일 같습니까?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징계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괜히 맹장염이 걸려요? 무슨 이유가 있다 이게. 괜히 사업이 안 돼요? 이유가 있다 이게. 뭔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주님이 신실하셔서 하신 거구나. 그죠? 네.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뱃놈들이 나쁜 놈들 나를 집어 던지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말이야 그렇게 불평불만한 거 없어요. 피면 그때 재수가 없게 거기에 폭풍우가 쳐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렇게 무슨 뭐 자연 현상에 대해서 무슨 뭐 운명론을 탓하고 아니면 자기를 집어 던진 선원들에 대해서 뭐 탓하고 뭐 내가 업보구나 업보 무슨 이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라 그러죠. 내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인고 하고 그런 타령도 안 했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도 안 했고 요나는 알았죠. 매 맞는구나.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저는 뭐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때리시는구나. 근데 적게 맞을 때 간단하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면 뭐 매 맞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경고음으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한번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려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정말 혼이 나봐야 그 다음에 이게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주어가 줍니다. 그들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모스서 3장, 바로 한 장 몇 장 넘겨보시면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면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주여, 이 마귀의 장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장난이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제일 잘 혼동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라니까, 우리. 근데 성경에서도 아주 어려워, 그게 구분하기가. 그죠? 욥의 경우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실제로 마귀가 했죠. 그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인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힌 게 아니라 마귀가 속삭일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죄 곧 이거 뭐냐 2장이구나 죄송합니다. 3장 6절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아모스서 9장인가요? 제가 지금 팔이 좀 아파서 찾기가 힘든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타워 지금 트윈 타워 무너졌죠? 마지막 때 보면 타워들이 무너진다는 예언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뉴욕의 죄악으로 치자면요 트윈 타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로 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 내리듯이 싹 쓸었어야 되는데 아마 전초전으로 지금 한번 시범 케이스로 맛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타워들이 다 무너진다. 응? 자, 그래서 재앙이 있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탓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마 제일 억울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 왜? 그리스도인들이 맨 일이 잘못되면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데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마귀 탓만 했으니까. 그죠? 자, 다시 우리는 영적 적용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결국은 히브리서도 나온 것처럼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요나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진짜 버리셨나 보이다. 진짜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순간일지라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나는 주를 바라보리이다. 구원은 주께 있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은 주께 속한 나이다. 그 극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것 있어 봤나요? 부모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적 없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맞아본 사람 많아요. 그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아예 가출해버리면 끝이에요? 천만의 말씀. 다시 돌아와야지 부모님한테. 그러면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다시.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요나의 믿음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무슨 꼭 그것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얼핏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요나는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침례 아닙니까? 물침례 받아봐야 구원은 없다 이 말이지. 물침례 받아봐야 물속에 빠졌다고 해서 요나가 뭐 이 주님께 갈 도리가 없어. 결국은 물침례 받아도 지옥으로밖에 도달 안 했죠. 예. 자, 우리는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망가신 게 아니라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도 도망을 쳤으니까 지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심도 없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떠나버렸나 그 떠난 지점으로 가면 하나님 거기 계신 거니. 그렇잖아요. 떠난 지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거기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다 이게. 여러분들 탕자가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지 그랬습니까? 어디 계신지 뻔히 다 안 나오. 탕자는 돌아갈 때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돌아갈 때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이킨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되돌아갈 뭐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되돌아갈 마음만 있으면. 그 회개라고 해요. 되돌아갈 마음. 자, 우리는 계속해서 6절로 갑니다.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자, 여기서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went down 그랬습니다. down. 자, 요나가 몇 번 다운했나 보세요. 성경에서 1장서부터 확인해 봅니다. 참 성경이 신비롭게 쓰여진 것 같아요. 자, 요나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주의 앞에서 떠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요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바로 내려갔다 그랬죠? went down. 요바 첫째.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갔나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주의 눈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went down into it으로 돼 있어요. went down into it. 그러니까 배 안으로 내려갔더라요. 내려갔더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배를 타고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went down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옆구리로 내려가서 5절. 우리말에는 두 번째에는 내려갔다는 말은 안 써있죠. 번역을. 그러나 영어로는 똑같이 went down이라는 말이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보세요. 맨 끝부분. 그러나 요나는 배의 옆구리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점점 어디요? 하강 곡선. 진화로는 틀렸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배 옆구리로 내려갔죠. went down. 세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 있어요? 그거야 뭐 cast down이지 뭐. 집어 던졌잖아요. 바다로. 15절. 그렇죠? 바다 안으로 집어 던졌으니까 그것도 cast down이죠. 뭐 여긴 down이란 말 물론 안 나왔네요. 바다로 집어 던졌죠?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로 집어 던졌습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산 밑바닥까지. 거기가 지옥 아니에요. 6절. 자, 그러면 요나가 5단계를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 교회 생활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한 걸음 내려가면 이게 쉽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려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다리 아픈 사람들 내려가는 거 웬만큼 내려가잖아요.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다리야. 이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한 번 내려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한 걸음만 삐끗하면 미끄러지면 그냥 쫙 한없이 5단계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예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성경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도 5단계를 거쳐서 다운이 됐어요. 마귀도 5번에 걸쳐서 하강 곡선을 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불못으로 던져진다. 유사점이 비슷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마귀는 셋째 하늘에 있었다가 둘째 하늘로 쫓겨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 다 찾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창조했을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는 그룹이 넷, 에스겔서 10장에도 그룹이 넷, 계시록 4장에도 그룹이 넷밖에 안 나와요. 피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모든 지상의 피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게 그룹인데 그 그룹이 넷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위를 덮고 마치 그 왕이 있으면 왜 우산 받쳐주잖아요. 큰 왕이 행차하면은 옆에서 뭐 글을 가려주려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덮는 covering cherub이라 그래가지고 덮는 그룹이 에스겔서에 보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대장으로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그러한 역할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비기려고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타락을 했죠. 어디로 쫓겨났겠어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기품, 엄청난 그 기품이라고 하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서 휘젓고 다니고 있죠, 지금? 리비아단이에요, 리비아단. 큰 용. 그런데, 그것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왜 기록됐는지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자,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그 다음에 뭐야? 첫째 하늘, 이 대기권으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자, 세 번째 떨어졌어요. 그럼 네 번째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탄은 이제 내려올 때가 대기권, 첫째 하늘에서 그 다음에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이제 거꾸로죠. 셋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첫째로,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지상이지 뭐, 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드디어 환란 때에는 땅으로 아예 내려와 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 지상에는 사탄이 아예 이 지상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으로 역사만 해도 지금 이 난리법석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 이건 진짜 무서운 화입니다. 이게 화 있으리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자, 12절 자기 때가 조금뿐이 남지 않은 줄 알므로 3년 반이죠.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렇죠?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떨어져 이제? 계시록 21장 10절 마지막. 드디어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못이죠. 마지막 갈 곳은 불못. 계시록 21장 10절 20장 10절이군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큰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글쎄요, 뭐 이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요나가 누구 뱃속에? 고래 뱃속에. 근데 그 고래가 예표하고 있는 동물이 리비아단이고 결국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5번에 걸쳐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갔는데 마귀도 5번에 걸쳐서 내려가더니 드디어 불못으로 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실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사오니 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반석되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15절로 가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금방 반석이요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막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던 이스라엘이 기름지니까. 기름짐은 뭘 얘기합니까? 기름기가 왜 끼죠 우리 몸에? 운동 안 하면. 영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
호흡, 기도죠. 먹는 거, 그죠? 교제, 복음 증거, 이러한, 그러니까 영적 활동들을 안 하게 되면은 비대해져가지고,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은 기름기가 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다, 이게. 기름짐에 발로 찾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18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요나도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뭐 했습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잤죠. 영적으로 제일 나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만사가 귀찮은데 에이 잠이나 자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저도 지금 아주 그냥 이 아픈 통에 하여간 어떻게든지 좀 잠을 잡으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living with pain, 하나님 이거 예방 주사를 놓기 위해서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고통과 함께 신앙생활을 live 살아야지 sleep 해버리면은 요나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읽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건 아주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고통과 함께 하는 삶, living with pain.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living with pain이죠. 바울은 어땠어요? 평생 아팠잖아요. living with pain.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픈데도 하나님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안 하면 그건 교만한 거고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있어서 만약에 치료가 늦어진다거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있어서 안 고쳐주시거나 바울처럼 아예 안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더 한참 있다 고쳐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거나 이거 본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 향승원 자매 한 번도 얘기 안 물어봤어요. 원망을 하나님을 몇 번 했는가 안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뭐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딱 그래서 하나님 순종해가지고 시집가라 그래서 딱 결혼을 했는데 아니 뭐 생이별을 지금 1년 가까이 하나님이 시켜놨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이제 잘 참죠. 그래 신앙생활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라 그러는가 보다. 근데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라 이게 어느 때 가면 이제 비터니스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아니 이쯤에서 좀 보내주셔야지 왜 한없이 이게 뭐야 여름도 지나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죠. 누가 잊어버리냐? 우리가 잊어버려. 우리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잊어버려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아닌가? 1장이군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 아니고 1장 8절. 자, 내용은 어디냐면요. 5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너희는 열심을 다해 너희의 믿음 보세요. 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덕이에요. 덕. 미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답다. 세 번째 지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네 번째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가지고 신앙의 어떤 성숙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절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한즉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믿음만 달랑 가지고 있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요? 잊은 자니라. 요나도 잊은 자예요. 잊은 자. 그런데 다행이에요. 막판에 가서 기억을 했어요. 막판에 가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렇죠? 기억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요나서 마지막 이제 마칩니다. 2장. 자, 그래서요 기억을 했습니다. 7절.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버릴 수 없다. 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았죠.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을 해가지고 거부해서 지금 구원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해결해 놨는데 어서 와서 공짜로 와가지고 거저 생명수를 거저 마시라 그랬는데 저항을 해서 resist.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며. 하나님은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 칼빈주의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성립이 안 되죠. 자, 마지막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의 희생물인데 감사.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찾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spiritual sacrifice, 영적 희생이 뭐냐? 감사의 목소리야. 감사.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틀림없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늘나라의 그 어떠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요나를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요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짐승은 까꾸로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토해내라 그러면 요나 토해내고요. 요나 삼키라 그러면 삼키고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은 훨씬 더 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물고기가 요나의 고래가 시킨 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써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율의지를 가지고 마귀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악 대신에 선을 선택하고 거짓 대신에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 대신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self-realization, 자아실현 또는 뭐 보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 월급쟁이 하면 맨날 그 회사 살찌우지. 내가 독립해가지고 내 회사를 한번 차려보면 얼마나 내가 참 보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큰 보람을 얻는 줄 알아요. 백날 자기 회사 차려도요 보람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인간도 기뻐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 나도 탄식하고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시게끔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아실현은 하나님의 자아실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행복해야 나도 따라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이제 3장에 보면은 어디서 듣던 소리가 또 들려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 명령이 또 나오죠. 우리도 똑같아요. 죄 짓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 옛날에 들었던 음성이 또 들려온다. 자, 쉬었다가